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를 하죠.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실수라는 것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몸담고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에도 부족한 점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그것이 단체가 되었든 조직이 되었든 심지어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든 연약한 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경우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장도 그리할 것입니다. 아마도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친목회 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직장이 이 부분만 좀 변하면 좋겠다. 이 친목회가 좀 이 부분만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 여러분들이 계명교회도 아마 완벽한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새가족들이 오건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회가 이 부분만 2% 뭐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조차도 일부 언론에 비치는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조직, 단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보다 밝고 건강하게 변모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멸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또 이야기하죠.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50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1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의인 10명이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조직 혹은 공동체에도 이러한 것들은 작동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약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그러한 연약한 점과 단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계명교회 영적 특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영적 특공대십니다. 여러분, 특공대는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특공대라는 걸 붙이지 않죠. 붙이지 않아요. 그냥 육군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다 특공대는 아닙니다. 특수한 여러분 보직을 가진 분들이에요. 일당 100이죠. 영적 특공대예요. 3일 예배까지 나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리 계명교회 연약한 점이 보일 때마다 그러한 연약한 점이 강점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참 부러웠어요.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내용이 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부럽다.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역시나 레위 사람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며칠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까? 여러분 50일. 그렇죠?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철저하도록 회개토록 해요.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그 뼈대가 완성되었던 예루살렘 재건,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백성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성벽 재건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도루묵이다.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9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4절 5절을 한번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만 이름 읽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에스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냐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에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레위인들이 많았겠죠. 특별히 느헤미야를 따라온 레위인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레위인들 가운데 그런데 유독 느헤미야 9장에서는 4절 5절을 통해서 이름이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후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주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좋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들 레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합니다. 이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레위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에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듯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 당시 레위인들이 많았잖아요. 이름도 빛도 없는 레위인들이 정말 많았을 텐데 이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반드시 저는 기억하리라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2절을 한번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반역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묵상한 백성들이 최고의 역사를 떠올리며 자신들의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2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32절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어떻게 해달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해달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형편을 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9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은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32절에 보게 되시면 언약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신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지금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언약은 어디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이에요. 한번 우리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이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를 잃고 지금 흩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아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32절 이하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은 비록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는 계속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32절을 보면요, 여러분 32절을 잘 보십시오.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BC 722년부터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되었고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벨론은 남유다 사람들을 무엇으로 끌고 갑니까?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국으로 끌고 가죠. 결국 7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시간이 흘러 바벨론도 결국 새로운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처음에 바벨론의 식민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식민지로 된 거예요? 바사 제국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처음에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하게 되자 자신들은 곧 어느 나라에 종속되게 되었습니까? 바사 제국에. 물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은요 바벨론과는 달리 자신의 식민지배 백성들에게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것만 봐도 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늬만 다를 뿐이었어요. 바벨론보단 착취는 덜했지만 그래도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바벨론 지역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풍성한 소출의 일부분을 누구에게 바쳐야 됐어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던 거예요. 37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 많은 소출을 누가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이었던 이 바사 제국의 왕이 다 걷어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임의로 관할하오니 라는 단어가 나오죠. 37절 하반절을 보면 임의로 관할한다, 바로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지배한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신이 수고를 했어요. 자신이 노력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결실을 거두었는데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던 그 바사 제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왕이 여러분 다 지배했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비참한 현실입니까? 레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곤란이 심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지만 나라를 잃어 주권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다 더 이해할 것입니다. 특별히 임의로 관할하오니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 이게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임의로 관할한다. 바로 이방 왕들의 즐거움대로, 마음대로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방 왕들 누구의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마음대로, 바벨론 왕의 마음대로, 페르시아 왕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유가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리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는 한국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동요, 애국가도 마음대로 부르지를 못했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고 송기정 여러분 선생님이 일장기를 달고 이 마라톤에 여러분 선수로 나가게 되었어요. 태극기를 달지 못했어요. 창씨개명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들이 일으킨 전장터에 무조건 징용을 받아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시대적인 아픔인 이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왜 머나먼 중앙아시아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의 고려인들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러시아 밑에 있는 중앙아시아 이 선교를 가보게 되면요, 이 한국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한국의 여러분 풍습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왜 거기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강제로 그리로 데려간 것이죠.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 목사님의 이 간증을 잊지 못해요. 이 목사님은 아주 한국에서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연배도 높으셨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연배가 높으신 아주 세계 선교의 두각을 나타냈던 목사님이셨어요. 다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간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아직도 여러분들 자기는 세계 선교, 차라리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일본만큼은 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일본만큼은. 그러니까 일본만큼은 일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분명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 자기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일본도 가긴 간대요. 근데 머리로는 여러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딱 되지만 이 가슴으로는 그게 내려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분이 많은 고생을 하셨거든요. 투옥도 당하시고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마치 요나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가기 싫어서 다시스 배를 탄 것처럼 이분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땅끝이 자기에게는 일본이래요. 땅끝이. 여러분, 그 말이 확 지금도 와닿더라고요. 야, 참 경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라를 잃은 슬픔, 여러분 노예생활, 종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나라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따라서 성벽 제거를 위해서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아직도 누구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큰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37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요, 선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까지를 포함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자신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지금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그들은요, 느헤미야가 이 명령을 받고,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성벽 재건을 하자라고 사람을 모집했을 때 참여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지금도 바벨론 지역에는 많은 레위인들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은 당시 많이 왔지만 레위인 그룹들은 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고 성벽 재건을,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자신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까지 동참했는데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레위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라고만 여기지 않아요. 바로 자신들의 죄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하죠.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죄악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은 거룩한 척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깨끗한 것 같은 나 자신과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 그 선조들 50보 100보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게 누구의 죄를 가릴 것이 없이 자신의 죄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이 37절에서만 그리 고백하지 않습니다. 33절을 보시면요,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33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사오나. 여러분 나와 있죠?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우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어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지만,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지만, 나라에는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조상들이 잘못했지만 조상들의 죄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자신도 죄를 지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죄를 주께 지었습니까? 바로 34절로 3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34절, 3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또한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여러분 지키지 아니했습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민입니다. 선민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너는 내 거야. 내 말만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관없이. 결국 이렇게 됨으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는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었대요. 종이 되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종은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자신의 뜻이 없어요. 누구에게 여러분 종속돼요? 주인에게.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자 결국 누구의 여러분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방 민족의 종으로 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축복을 모두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34절 상반절을 보면요, 여러분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직분들을 보세요. 직책들을 보세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을 찾고 있어요. 의인 10명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겠지만 깨어있을 수 없어요.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우고자 노력을 하지만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도구인 저를 통해서 이 강단에서 또 이런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100% 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 깨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 흘러가진 않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깨어 있을 수 없기에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가 그 당시에 그러질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까지도 깨어 있었습니까? 깨어 있지 못했습니까?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저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걸 원하고 계세요. 어느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3일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만 하겠죠. 그리하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악행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레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레위 사람 전만 하더라도 깨어 있는 자들이 없었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잃고 여러분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여러분 수백 년 동안의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도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제거를 했던 이 레위 사람들, 9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그들, 9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 그들, 참 자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까지 기록을 해놓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백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해나갈 수가 없는 고백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3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계명교회 영적인 특공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불침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오케이. 그러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불침번 역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과 같은 그러한 역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 저는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영적인 불침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졸면 죽는다.
군대 가면요 다 붙어 있어요. 졸면 죽어요. 저도 불침번 쓸 때 몇 번 졸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군기교육대 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침번, 영적인 불침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일날 많이 나오지만 그 인원이 다 영적으로 끼어 있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예배를 사랑하고 있고 또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 교회 46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다시 한번 더욱더 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라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불침번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 혼자 끼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 살아날 수가 없어요.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동역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수협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앞으로의 성장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